큰 바벨론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1절 2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 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의 왕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취하게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달라요. 술에 취한 거는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타락과 망가짐으로 가지만, 성령에 취한 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어때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하고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아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 나아갑니다. 삼 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한 여자가 보니까요, 어떤 짐승을 타고 있어요? 붉은 짐승. 중요한 것은 이제 3절에 보니까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다.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보여주시는 분. 계시를 보여줘요. 특별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이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불신자라 그래도요,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불신자인데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있잖아요. 똑같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도 기회가 되면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언제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야지. 마음이 착한 사람이 있고요. 야, 교회가 뭐 하는 거냐. 막 목사를 욕하고 막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예요?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예요. 교회 안 다녔으면 더 심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막 교인이 그러면 되냐고. 그나마 그냥 그 정도인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안 다녔으면 더 무서워요.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짐승이 머리가 일곱 머리고 뿔이 10개고 너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저기를 화려하게 어떻게 해요? 막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 황제 그 당시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우상을 화려하게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 모든 것 결국은 다 뭐예요?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모습은 어때요? 화려해 보이고 막 아름다워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을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엄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바벨로. 여러분 신천지가 기존 교회들을 가지고 바벨론이라 그래. 웃기지 않아요? 바벨론 참 보면은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이 계시록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긴 자, 자기들은 흰옷 입은 자, 자기들은 승리자. 기존 교회는 바벨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의 증인들을 순교시키는 그런 핍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부와 명예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것에 타협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겉으로는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타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 또 예수의 증인들이 흘린 순교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대로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여기서 아까 막 포도주로 취해 있었다 그러죠. 그 포도주가 뭐예요? 성도들의 피야. 그거를 막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걸까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교회에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뭐를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계속 통계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 1등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가까워요. 차로 2시간만 올라가면 북한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1시간 반만 올라가면요 그곳은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여러분, 김일성 대학에 성경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요, 그 김일성 대학에서요, 그 뭐죠? 이렇게 갑자기 소지품 검사를 한대요. 갑자기 방을 수색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찾을까요? 성경책. 그 북한에도 우리 재래시장처럼 장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을 팔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막 개역개정 성경이 어려우면은 막 쉬운 성경으로 바꿔달라 그러고 우리말 성경도 팔고 뭐 영어 성경도 팔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많은 엘리트들이 숨어서 몰래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 여기서 나온 여자는 뭐예요? 그것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고 저 봐라 무슨 기독교가 힘이 있냐 막 비아냥거리고.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7절 시작. 왜 놀라느냐? 7마리와 10뿔을 가진 이게 뭐냐?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와 그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관해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 무저갱이 뭐예요? 무저갱이 상징하는 거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다. 8절 시작. 내가 본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의 아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무적용, 지옥에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아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맛본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악한 세력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막 화려해 보이고 권세를 갖고 힘을 갖고 막 그냥 활개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뭐라고 그래 있어요?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 짐승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세력들은 잠깐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의 세력이 활개치는 것을 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심판 안 하냐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고. 우리 성경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Arise, O Lord. 이렇게 성경에 Arise, O Lor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자고 있냐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 빨리 주의 일을 행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뭐 어디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 뭐 쉬고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 주의 역사를 빨리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소서.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지자들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독립을 기다렸던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이 나라는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복음화됩니까? 도대체 북한이 언제 통일됩니까?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지금 뭐 그냥 계시록을 보면서 역사적인 생각을 하지만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들의 환경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해방이 됩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제가 작년에 인문학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상에 잘 들어보세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어떤 사회였어요? 계급사회였잖아요. 계급사회였다가 갑자기 막 양반 무슨 상인 또 종 막 이런 계급사회였잖아요. 조선시대.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가 됐어요? 이게 지금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일본에 그냥 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 북한 공산주의에 또 다른 또 계급 사회로 그런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구상에 이런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조선, 우리나라 이런 계급 사회, 또 일본의 압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산주의의 그 고통, 인권의 탄압.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수용. 이러한 탄압을 계속해서 한 번도 자유를 보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뭐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여기서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이사 가고 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큰일 나죠. 목숨 각오해야죠. 그게 유일한 북한이래요. 지금 그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거 완전히 누구 상황이야? 자기들 상황이야, 자기 똑같은. 여러분, 도대체 이게 우리가 뭐 말로만 뭐 한반도 평화, 뭐 통일 얘기하지 뭐 그게 그렇게 뭐 우리 힘으로 돼요? 되지 않아요. 우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도대체 북한은 언제 해방되는 겁니까? 언제 도대체 통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북한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세상이 지나면 여러분 옛날에 그 막 소련이 무너질 걸 누가 알았어요? 중국이 개방될 걸 누가 알았어요?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한국 교회를 깨워주는 역할도 많이 있잖아.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묵상의 세일을 보시면 우상이 폭로되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신학교를 공부한 한 친구가 원래 변호사였는데 다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신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취직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 너 신학교 공부한 거 후회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마크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3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이것이 너무 좋았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신학을 공부한 것이 더 좋다.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는 파트너 변호사 자리가 우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간증이죠. 내 우상을 진작에 깨닫고 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우상이 나를 공격하게 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혹과 우상들이 많으면 그것이 나중에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이. 내가 쫓았고 내게 행복을 주리라고 믿었던 우상은 결국 내 등에 칼을 꽂는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과 타협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만을 의지하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며 제각기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인류가 범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죄가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쉬워요. 아, 내가 연약하니까 뭐라도 믿어야지. 그러나 캐톨릭이나 이렇게 무신론자들, 전도하기 어려워요. 나는 나를 믿는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내 힘은, 내 지혜를, 내 지식을 믿는다. 내 경험을 믿는다. 이건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 엄청난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거 한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언제 심판당하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로마가 나중에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과 쾌락, 성공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